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 4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10계명 제 9계명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이 명령을 살펴보면서 우리 이웃이 누구인지, 그리고 거짓 증거는 어떤 것들인지, 그리고 왜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주셨는지를 함께 확인하면서 주시는 은혜 앞으로 나아갑니다. 미국은 좀 덜하지만요, 아직까지 이 유교적인 사고방식하고 또 사람 사이에 지킬 도리가 그래도 강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한국에서는 연예인이나 많은 공적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 루머 때문에, 예전에는 신문의 루머였고 잡지의 루머인데 지금은 거의 99.9% SNS상의 루머지요. 참 이것 때문에 종종 어려움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소위 카더라 통신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 카더라, 소문으로 시작해서 진짜 그랬구나, 내적 확신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마지막은 뭡니까? 아님 말고 회피로 이어지는 겁니다. 지난주 중에 한 조사 결과를 보았습니다. 사람이 느끼는 이 만족감을 숫자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적당한 휴식이 1입니다. 만족감의 1. 운동하는 게 3. 그러니까 단계 당길 때 당을 섭취하는 것도 3입니다. 칭찬을 받을 때는 이게 확 올라가서 13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활짝 웃는 거, 막 너털 웃음, 한박 웃음을 실컷 웃는 그 큰 웃음이 그 만족 지수가 15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주인공 험담의 만족 수치는 몇일까요? 모여서 누군가를 험담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만족 수치가 19였습니다. 기쁘게 웃는 것보다, 칭찬을 받는 것보다, 휴식하고 맛있는 거 먹고 운동하는 것보다 거의 이 험담하는 게 훨씬 더 우리를 만족시킨다는 그런 참 불편한 통계를 보면서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내뱉는 그런 수많은 말들과 진실과 사실이 아닌 추측성의 발언들, 그리고 덮어주기보다 들춰내기를 좋아하는 그런 험담들, 이 모든 것이 다 오늘 말씀의 틀로 보면 거짓 증언들입니다. 이제 요즘은 이런 일이 한번 온라인에서 이렇게 물결을 타면 걷잡을 수 없이 번져서 제대로 된 해명을 할 틈도 없이 아예 그런 사람으로 저런 사람이었구나 라면서 이게 낙인이 찍혀버립니다. 사람들 앞에 드러나 있는 공적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더욱 그 낙인의 크기와 깊이는 강해집니다. 그렇게 한 사람의 인생이 곤두박질 치면서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거짓 증언을 하는 거짓 증인들은 대부분 이웃이에요. 이웃, 즉 알던 사이, 아는 사이, 주변에서 사실은 그런 거짓 증인들이 나타나고 거짓 증언들을 한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아합 왕의 궁전 근처에 살던 나봇이라는 포도원 주인이 나오지요. 어느 날 아합이 나봇에게 포도원을 넘기라고 하면서 내가 거기다가 내가 먹을 채소를 좀 길러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대신 그냥 공짜로 달라는 건 아니고 시세보다 더 후하게 쳐줄 테니 넘기라고 말하는데, 나봇은 그럴 수 없다고 하죠.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유산이고 하나님 말씀에 이런 유산을 팔거나 넘기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라고 대답합니다. 그것 때문에 뭐가 그리 실망할 게 많은지, 아합이 식음을 전폐하고 있을 때 이세벨이 다가와 자기가 그 포도원을 당신께 주겠다고 하면서 특유의 모략을 짜지요. 그리고는 나봇이 있는 그 성에 건달 2명을 매수해서 사주해서 나봇이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라고 그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거짓 증언을 그 2명의 건달들이 하게 하고, 결국 그 거짓 증언을 해명할 틈도 없이 나봇은 죽임을 당합니다. 이 천인 공노할 모략에서
이세벨이 사용한 것이 바로 거짓 증인들이었습니다. 2명의 거짓 증인들의 거짓 증언만으로도 나봇은 죽임을 당했고, 얼마든지 지금도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세벨에게 사주를 받은 그 2명의 건달은 나봇의 성에 같이 살던 사람, 크게 보면 이웃이죠. 그들의 증언으로 나봇이 죽었습니다. 신약에 와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사람들, 이런 거짓 증인들의 거짓 증언들 때문에 큰 곤란을 겪기도 하고 또 죽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은혜와 성령과 권능이 충만한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일들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런 스데반을 사단 마귀도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틈만 나면 노립니다. 그때 여러 지역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회당 안에서 이 스데반과 논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성령과 지혜로 말하는 스데반을 당할 수가 없었고, 결국 그들이 선택한 것은 매수와 선동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직접 나서지 않고 스데반을 알고 있는 거짓 증인들을 내세웁니다.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라는 생판 거짓말을 하고 결국 공회에서 증언까지 하게 합니다. 그것이 결국 스데반을 돌에 맞아 죽게 합니다. 그 현장에 있던 바울도 나중에 똑같은 일을 당하지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몇몇 장로들과 함께 또 변호사인 더둘로와 함께 총독에게 가서 바울을 고소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4장에 나오는데, 이때 그들이 고발했던 내용은 바울은 전염병과 같은 존재이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선동하는 자이고 그들 통해서 소요 사태를 일으키는 자다.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이단들의 두목이라는 겁니다. 결국 바울이 자기들의 성전까지 더럽히려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붙잡아 와서 총독에게 고소를 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짓 증언하는 이들도 바울의 이웃이었습니다. 바울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고 같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잘 아는 사람이 오히려 더 크고 날카로운 칼을 빼든 겁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예수님이야말로 그 거짓 증인들의 거짓 증언을 당하셨죠. 마태복음 26장 59절에서 6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2사람이 와서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이 말씀과 또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 말씀을 사실은 이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것은 그 부활의 말씀인데 그것을 왜곡하고 오용한 겁니다. 공회는 진실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유죄를 만들기 위해서 증인을 찾았는데 그 거짓 증인들의 그 증언들이 서로 맞지가 않아서 결국은 소용없게 되기도 하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오늘 다루게 될 112문답으로 함께 가보면 좋겠습니다. 제9계명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누구에게도 거짓된 증언을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지 말며 잡담이나 비방하지 말고 직접 듣지 않고 함부로 성급하게 다른 사람과 어울려 남을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법정이나 어디서든지 거짓말이나 모든 위증을 거부해야 합니다. 그러한 일들은 악마가 사용하는 수단이며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초래합니다. 오직 진리를 사랑하고 진실을 말하며 공개적으로 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의 명예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10계명 9계명의 말씀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2문답에서는 크게 3가지 차원으로 쪼개서 세밀하게 가르칩니다. 첫 번째는 참여하지 말아야 될 일이고, 두 번째는 피해야 할 일이고, 세 번째가 힘써야 할 일입니다. 참여하지 말고
피하고 힘쓰는 것. 이렇게 9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참여하지 말고 거부하고 힘쓰라는 건데, 하나씩 좀 들여다봅니다. 첫째로 우리에게 9계명은 참여하지 말 것, 그런 가지 말아야 될 자리, 참여하면 안 되는 일들, 어울리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먼저 누구에게도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는 것으로 시작하죠. 히브리어로 거짓은 이 쉐케르라는 단어인데요, 단순히 거짓은 속이는 차원을 떠나서 그 거짓으로 인해서 신뢰가 무너지고 신뢰가 깨지고 관계가 무너지는 것까지, 그 차원까지가 이 쉐케르라는 거짓에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거짓 증인은 반드시 무너뜨리고 깨뜨리는 일을 합니다. 관계를 무너뜨리고 한 인생을 깨뜨리고 망가뜨립니다. 예수님은 이런 거짓 증언을 마음의 문제로 보셨어요.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거짓 증언은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하시면서, 이게 분명히 들리는 것은 말로 들리지만 말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로 거짓 증인들이 없는 말을 지어내는 것을 거짓 증언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의 한 말을 왜곡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왜곡한다는 것은 나의 해석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린 대부분 누군가의 말과 글과 또 그런 표정까지, 행동을 해석하면서 삽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도 각자 나름대로 이 시간을 해석하고 또 듣고 받아들이고 적용하실 겁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듣고 보고 읽고 또 해석하는 그 과정에는 나의 생각과 의견, 해석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바로 그 부분을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저도 가끔 쓰는 말이고 아마 여러분도 쓰는 말일지 모르겠는데, 이런 말입니다. 나는 전혀 그런 의도로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절대 그런 의도로 드린 말씀은 아니었어요. 이런 결과를 기대하면서 했던 말이 아닌데, 자주 하는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는요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마음 그대로를 말이나 글로, 어떤 표정이나 행동으로 100% 전달하는 게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난 진짜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니라는 그런 변명 아닌 변명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말과 글과 행동에 담긴 모든 의도와 모든 방향을 100% 누군가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100% 그대로 전달받기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왜곡을 조심해야 합니다. 해석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나의 해석을 들어갈 때 왜곡이 들어가니까 왜곡하지 않도록 좀 불안하면 검증을 하고 살피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모든 정보와 그런 모든 삶의 소스들을 왜곡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은 잡담이나 비방의 자리에 가지 말고 직접 듣지 않은 말을 가지고 함부로 성급하게 남을 정죄하는 자리에 어울리지 말라고 합니다. 잠언 25장 18절은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살이니라. 잡담은 그냥 허망한 얘기죠. 허망한 얘기입니다. 비방과 정죄는 그냥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판단하고 이 규정하는 것까지를 말하죠. 우리가 보통 누군가에 대해서 모여서 이야기를 한다 치면 그래서 더 신중하거나 정직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대부분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신중하거나 정직해야 될 필요를 그렇게 크게 못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축소가 들어가기도 하고 과장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상한 사람을 만들거나 결국 상종 못할 사람을 만들기도 합니다. 사실이 아닌 것은 최대한 조심해야 되고, 증거로 확실하게 검증되지 않은 것은 최대한 피해야 되지만, 사람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은요 그 검증하고 조심하는 그 길을 또 피해 다녀요. 그냥
편하게 말하고 편하게 쉽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10계명, 오늘 제 9계명을 우리가 바르게 지키며 산다라는 이 말은요, 근본적으로 그런 자리와 모임에 어울리지 않고 어쩔 수 없이 함께 있다고 해도 절제하고 침묵을 하거나 후에는 끊어내는 노력까지 다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거부하는 내용입니다. 거부하는 것. 거짓말을 거부하고 위증을 거부하지요. 거짓말은 의도적인 오류를 말하지만 위증은요, 조금 더 넓은 차원입니다. 형법상 위증죄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말 그대로 알면서도 거짓말, 일부러 허위 진술하는 것도 위증죄인데, 다른 하나가요, 정확한 사실을 모른 상태로 그냥 넘겨 짚어서 증언했을 때 그것이 사실이 아니면 그것도 위증죄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거짓말이나 의도적인 위증은 당연히 우리가 거부하고 거절해야 되지만, 정확히 알지 못하고 하는 말까지도 우리가 거부하고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진짜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고? 근데 상대방이 맞아, 날 믿어 하면은 그래, 그러면 그렇게 말했겠지라고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한번 거기서 직접 들은 말이나 확인이 안 된 말이면 쉽게 믿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주일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그 묵비권이 바로 이런 자리에서 필요한 기능이기도 하죠. 성도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지, 정확하지 않은 일들까지도, 그런 일들과 정확하지 않은 말들까지도 증인이 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거짓말과 위증은 모두 다 마귀가 사용하는 수단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할 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의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자, 근데 이 말씀은요, 지금 누구에게 한 말씀이냐면 예수님을 믿겠다고 찾아온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믿으려고 찾아온 자들이에요. 방금 읽은 44절 앞쪽에 보면 32절에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셔요. 믿겠다고 찾아온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도 그 자리에 모여있던 유대인들의 마음은 전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방금 읽은 44절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서 그들이 한다는 말은, 자기들은 위대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자기들은 다른 사람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을 듣더니 우리는 이미 자유한 사람이고 누구에게 종이 된 적이 없는데 갑자기 또 자유하라니 이게 무슨 말이냐고 따졌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는데, 먼저 한 말은 교만이고 뒤에 한 말은 거짓입니다. 즉 위대한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즉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면 무시하겠다는 교만이 들어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자기들이 로마의 종인데도 불구하고 뻔히 그런 적이 없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방금 읽은 44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 진리가 없어서 진리 편에 서지 못하고 진리를 말하지 못하고 자기 말만 하는 그 거짓말쟁이들은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자식이고 마귀의 욕심을 따라서 분열시키고 파괴하는 일에 동참할 뿐이라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이냐? 시편 15편 1절부터 3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5절을 보면 그렇게 거짓 증언하는 자들이 받을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요한계시록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이 두 구절에서 말하는 주의 장막, 주의 성산, 성, 이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빛과 진리로 가득 찬 곳이 여기서 말하는 주의 장막, 주의 성산, 성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말하는 자들은 그 안에 거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 이웃에게 참소하고, 즉 허물을 들춰내길 좋아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고 이웃을 해치고 이웃을 모욕하거나 거짓말을 좋아하고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은 마귀의 편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결단코 주의 장막과 성산과 성에 거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여기서 오늘 말씀의 세 번째 차원인 힘써야 할 일을 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이 그 선명한 메시지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지체입니다. 지체에 대한 개념과 인식이 정확해야 이 말씀을 받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 지체가 바로 10계명 9계명에서 말하는 이웃이고, 1차적으로 이웃은 서로 지체가 되는 성도들, 교인들을 말합니다. 1차적인 차원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지체된 교인들이 1차적인 이웃이고, 이 1차적인 이웃의 관계 안에서 바르게 설정이 되어야 그 다음 이웃으로 지경이 넓어지는 겁니다. 선교에 힘쓰지 못하는 교회를 보면 그 자체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복음이 흥왕하게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인 선교와 전도의 사명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먼저는 1차적인 이웃인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안에 있는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의 첫 번째 대상인 겁니다. 지체이기 때문에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그러는데 그 이유는 너무 분명하죠.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인 지체에게 거짓말을 하면 결국은 자기 몸에게 스스로 거짓말을 하는 거고 공격하고 아프게 하는 것뿐입니다. 오늘 112답이 말하는 힘써야 될 부분은 이런 것들이에요. 진리를 사랑하기에 힘쓰고 진리를 말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진실을 인정하는 데도 힘써야 되고, 그리고 이웃의 명예를 보호해주고 그의 평판을 높여주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 하기에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한 단어로 방금 읽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는 참된 것을 행하라, 그 참된 것이라고 묶어준 겁니다. 지체된 이웃에게 참된 것을 말하고 참된 것을 행해야 되는 이유는 앞선 다른 모든 계명들과 동일한 차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체된 이웃에게 참된 것을 행하라. 살인하지 말라라는 6계명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생명을 해치지 않는 것은 당연하고, 더 나아가서 관계를 함부로 끊어내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계명이었습니다. 7계명도 그렇죠.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 하나님 맺어주신 부부관계를 말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신을 섬기는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우상에게까지도 연결된 계명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입니다.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 똑같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라는 그런 1차원적인 것을 포함해서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의 물질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르게 사용할 것인가까지가 연결되는 계명이 8계명 도둑질하지 말랍니다. 내가 지금 이거 없으면 죽는다는 그것이 물질인가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분명히 규정하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8계명에서 확인해 보았죠. 오늘 9계명도 같은 차원입니다. 단순히 나는 법정에 가본 적도 없고 설사 갔더라도 혹은 아니면 공개적인 자리에서 누구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으니 9계명도 나는 가볍게 통과라고 그렇게 스리슬쩍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지체인 이웃에게 무엇을 조심하면서 살까의 그 수준을 넘어서는 겁니다. 어떻게 적극적으로 그들을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살까 하는 데까지 나아가라는 거죠. 물론 당연히 이웃을 향해서 거짓으로 말하거나 없는 말을 지어내면 안 돼요. 의도적으로 악한 일을 꾸미는 것 안 됩니다. 큰일 날 일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정말 혼납니다. 그러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지뢰만 피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요셉처럼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피하는 것이 정답일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때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증언하고 인정하고 보호하고 대변해 주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내적 확신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나의 힘과 지혜로 하면 우리는 연약하게 넘어지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오늘 이 10계명 9계명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이 모이고 계시는 요즘에 또 일상 안에서의 그런 많은 모임과 자리, 우리 교회 공동체를 포함하여 그런 자리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는 우리가 오늘 우선적으로 교회의 지체들이 모이는 그런 자리들을 생각해 보시고 그곳에서 어떤 말과 대화가 오가는가, 또 어떤 그런 컨텐츠가 그 모임 안에 놓여 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먼저 된 자가 더 섬기라는 예수님의 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신 여러분들이 먼저 그 자리에서 그 곳곳에서 바른 방향과 내용을 선점하시고 사단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깨어있는 그 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진리 안에서 격려하고 세워주고 칭찬하되 정확하지 않은 것을 나누고 퍼뜨리고 상상하고 단정하고 규정지어서 낙인을 찍어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오랜자님 교회에 이 한 해 모든 모임과 만남과 자리마다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그런 모든 자리마다 오늘 이 10계명 9계명의 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역사, 모든 거짓과 불의와 마귀의 괴략이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함께 모여 예배의 자리로, 함께 모여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 그런 우리 오렌지 한인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또 우리가 붙들고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10계명 9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받으며 단순히 법정 안에서 거짓 증언하는 그런 1차원적인 표면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삶 구석구석에 만나는 많은 만남들과 모임 안에서 내가 어떤 위치로 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중심을 잡고 서 있는가 돌아보게 하시고 진리의 편에 서서 빛 가운데 나아가며 또 나와 함께 연결된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는 적극적인 예배자들, 적극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